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암흑기가 있습니다. 암흑기.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종종 듣는 이야기가 중세 시대를 인류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되고 나서는 참 그때가 내 인생에서 참 어두운 시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흑기는 도덕이나 이성 아니면 문명이 쇠퇴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암흑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암흑기로서 끝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명이다.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에 큰 암흑기가 있었는데 나는 내 남편을 만남으로, 나는 내 여자친구를 만남으로 내 인생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참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사업이 물꼬가 잘 튀어져서 사업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아니면 그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며 그 시기가 내 인생에 참 빛이 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논할 때나 학문을 논할 때나 그리고 내 비즈니스를 논할 때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 한 번씩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는가 하면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덕이 있으면 능선이 있고요. 정상이 있으면 깊은 계곡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 특별히 필요한 모양인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 했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살아가면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 번씩 듣게 됩니다.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서 말하는 이유, 내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나의 꿈을 말하는 이유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할 때는 이렇게 하고 행동할 때는 다르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체성이 무엇이 저 사람의 정체성이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작하였으면 마지막도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나는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기간 동안 나는 빛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그곳은 어두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의 세상은 어두움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 빛을 알지 못하였고 반기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을 밝히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가운데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번 질문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빛과 어두움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문자를 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심을 그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2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왜 빛이시며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야 하는가를 우리는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대답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가 증거하고 있으니 그 증거는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거짓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주저없이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증거하는 것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고 있는 너를 보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 것이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아버지가 어디 있는 줄 알 것이다 라고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시작했기에 내가 끝을 맺을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증거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네가 정말 귀신 들렸구나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밖으로 쫓아내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의 왕이면 내가 귀신 들렸으면 어찌하여 내가 바알세부를 섬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귀신의 왕을 내가 존중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지배당한 그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 사실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어두운 가운데 처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처한 사람의 특징들은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어둠에 처한 사람들은 자기의 내용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업무와 술수를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둠에 처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추어져 있는 업무와 술수를 가지고 말하는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꾀에 빠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며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자 하는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혹 내가 판단할 때에 내 판단은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나를 보내신 그분,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도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판단을 하기에 나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고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육체대로 너희가 판단하려고 하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넘어지게 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대로 판단하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질문에서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설명해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지금 마음에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잘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는 중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순서로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틀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바마의 친한 친구인데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다. 나에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첫 번째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지금 나에게 저 말을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이라 사기라 잘못된 것이고 그는 참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나 한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요. 한편은 진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분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하기를 당신의 모습을 말하며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는 어두움, 거짓, 술수, 업무는 빛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빛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그것이 바로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뒷부분에 가게 되면 다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모르니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내 속에 품은 뜻을 잘 모르니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나 자신을 말할 때도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 앞에 나 자신을 말할 때 어떨 때는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위선을 떨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모르니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어때서 너는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하는 말이 참되지 않다라고 하며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 증거는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빛 앞에 있을 때에 빛에 거할 때에 우리가 상대를 이야기할 때에 나 자신을 먼저 속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지요. 윗선을 뜬다고 하는 것은 나를 포장을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어둠인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앞에서 업무를 꾸미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예수님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계속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빛이란 무엇이며 빛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과 더불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거기에 길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어둠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속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말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볼 때에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가 예를 들게 되면은 북한에도 평양에 있는 시장에 가면은 물건들이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제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비슷한 옷들을 이렇게 사는 중에 상인이 말합니다. 옷이 비슷한데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그건 왜 그래 비싸냐고 하니까 살짝 기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들이 알기로는 참 좋은 제품, 질긴 제품, 실용적 있는 제품, 가치 있는 제품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인을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옷에 붙어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여주고는 그 사람이 값을 지불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무엇이기에 똑같은 옷임에도 비싸고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어버립니까? 그것은 출처이지요. 출처이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제품은 자기를 속이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표도 보여주지만 그 질이 보여주고 있고 그 컬러가 보여주고 있고 디자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빛이야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길의 빛이야라고 말합니다. 그 옷 스스로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ade in heaven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확인합니까? 내가 made in heaven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용서로부터 난 이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심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어둠에 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는 참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애매모호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허세를 떨고 왠지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면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운 좋게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 속에서 참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가요. 그는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있으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없으면 내가 하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훈훈한 향기가 발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어둠에 있기에 도대체 네가 아무리 안 숨기지 않는다는데 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넌 지금 사기꾼 같고 넌 귀신에게 귀신 들린 사람 같아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할 때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해 줍니다. 뭐라고요? 넌 참되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나의 말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받기를 원할 그때에 우리는 허세를 떨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윗선을 떨며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상은 더 가지고 더 높고 더 휘황찬란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손을 다 든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된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나의 구세주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에 진리 앞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바른 것을 말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가난한 모습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그들에게는 빈정거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밖에 못 부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나의 모습을 말함으로써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빛과 어둠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와 함께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희 죄도 내가 용서하노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을 드리면서 당신은 빛으로 오신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정체성이 그의 아이덴티티가 전혀 흔들림 없이 빛으로 오셨으니 빛으로 가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빛된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요? 그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사회적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빛은 그 어둠의 모습에 대하여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권세 앞에서 당신들이 맞다고 할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 순간에 세상은 매스컴은 말하겠죠. 우리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겼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거짓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윗선이 아니고 속임이 아니고 과장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못 박은 그 사실이 그들과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그 어둠은 빛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만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있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눈이 하나 없으면 눈이 하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눈을 붙이고는 난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어디에 갔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은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되신다 하시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하고 있기에 난 너를 위하여서 내 모든 걸 드리노라 하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빛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족합니다.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에 사는 거예요. 어둠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빛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들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않습니까? 우리는 그 빛 앞에 서기를 원치 않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빛된 삶을 사시고 그 빛 가운데서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자기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